오늘 저는 바울을 가을의 남자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우수에 젖어 있고 센티멘탈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을이 익어가는 계절이라고 했을 때 바울이야말로 가을의 남자가 아닐까? 바울처럼 익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바울처럼 한평생 나는 익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을 가을의 남자로 표현하며 점점 익어가는 바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저는 곡식과 열매가 어떻게 익어갑니까? 여러분에게 여쭈었고 답을 드렸습니다. 곡식과 열매는 더 굵게, 더 무겁게 익어갑니다. 더 달게 익어가고 더 진하게 익어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을의 남자 바울은 어떻게 익어갈까요? 곡식과 열매는 더 굵게, 더 진하게, 더 달게, 더 크게 익어가는데 가을의 남자, 믿음의 사람 바울은 어떻게 익어갈까요? 한마디로 하면 점점 더 자기를 낮춥니다. 이런 거죠. 점점 낮아지고 점점 작아지는 인간. 세상하고 참 다르죠. 가을의 남자 바울은 점점 자기를 낮춥니다. 점점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인간이 익어가는 모습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더 크게, 더 높게, 더 진하게, 더 굵게, 그게 익어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가을의 남자 바울은 자기를 점점 낮춥니다. 자기를 점점 작게 만듭니다. 여러분, 작아지는 게 어떻게 익어가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세계에는, 은혜의 세계에는, 말씀의 세계에는 낮아지고 작아지는 것이 익어가는 거예요.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은 자기를 점점 더 키웁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점점 더 부풀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합니다. 드러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만큼 익었다고, 내가 이만큼 컸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가을 남자 바울은 세상과 달랐다. 어떻게 달랐죠? 자기 자신을 점점 더 낮춥니다. 세상은 더 높이는 것을 익었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 가을 남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더 낮춥니다. 더 작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익어가고 있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익어감이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익어감이다. 나 자신을 작게 만들고 나 자신을 낮추는 것.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여러분 요 그러나 앞에 자랑거리가 방금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방금 전에 우리는 부족한 목사의 입으로 인간 바울의 어마무시한 인간적인 자랑, 세상적인 자랑, 종교적인 자랑을 들었습니다. 방금 전 빌립보서 3장에 진짜 이 모든 것, 성공의 바벨탑을 쌓는데 유익한 거예요. 바울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유익한 자랑거리인지. 방금 성경에도 그대로 있어요. 전에는 이게 유익했다. 어디에? 성공의 바벨탑을 쌓는데 어마무시하게 유익한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가장 고상한 것, 가장 탁월한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가려. 성공의 바벨탑을 쌓는데 이것보다 유익한 게 없지만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데 이게 이제 해가 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내 영혼의 손해다 싶어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치죠. 이제부터 나에게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 가을의 남자 바울 익어갑니다. 요 대목에서 어떻게 익어가죠? 인간적으로 너무나 탁월한 스펙들, 사람들이 보기에 어마무시한 세상의 자랑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게 익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익어가는 거예요. 그게 익은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모든 자랑들을 다 내려놓았다. 그 이전에 그렇게 유익하게 보였던 것이 이제는 별 볼 일 없이 보이면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분,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익어간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익음이죠. 익음.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울의 인생에도 몇 번의 가을이 또 흘러갑니다. 가을의 남자 바울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다시 만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속속들이 다 할 길이 없지만 두 절을 읽었는데도 뭔가 가슴이 뭉클한 이유는 나도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우리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참 부족함과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충족시켜 줍니다. 그래서 뭉클해요. 여러분 아시죠? 충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방금 바울이 고백했던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을 여러분에게 세 토막을 내어서 고등어를 굽듯 한번 구워봤어요. 첫 번째 토막,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사도 맞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동행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 그게 사도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도는 12입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들어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한 케이스, 스페셜 케이스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강권적으로 사울이라는 인간을 사로잡아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어쩌면 스페셜 케이스로 12 플러스 1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울은 분명히 사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도입니까? 저는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보통 목사냐고. 다 똑같이 무슨? 그런데 바울에게만은 이 말이 전혀 아깝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보통 사도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복음을 체계화시킨 분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만 있다면 우리가 도대체 뭘 믿을까? 진리가 뭘까? 사실은 사복음서는 스토리 위주거든. 그런데 이거를 체계화, 집처럼 체계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가 없다면 우리의 진리가 단단할까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능력의 사람, 성령 충만의 대명사요, 복음을 사랑한 사람, 온 아시아와 유럽 대륙의 교회를 개척한 사람. 성도 여러분, 보통 사도 아닙니다. 바울에게만은 보통이라는 말이 해당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뭐죠? 익은 거죠. 사람이 익은 거죠. 그 사람이 익었으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토막, 바울이 또 뭐라고 고백을 했죠? 나는 사도라고 불려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방금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었어요. 나는 사도라고 불려지는 것,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님,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불려지는 것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거가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바울도 굵은 눈물 흘리며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자 잡아서 죽이고 핍박했는 것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끝난 일이지만 과거에 교회를 어렵게 했던 그거 생각하니 너무 부끄럽고 미안한 거예요. 이거 참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기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뻔뻔한 겁니다. 니 왜 그렇게 뻔뻔하노? 물으니까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대.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 부끄러움과 미안함과 죄송함 가운데, 바울이 그거예요. 익은 거죠, 익은 것. 다 끝난 일이에요. 주님께서 종결시켜 주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찌나 교회에 부끄럽고 죄송한지 나는 사도라고 불려지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인간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직역을 해보면 자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와닿죠? 나는 그렇게 불려질 자격이 없는 인간, 자질이 안 되는 인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바울을 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이 사도라고 불려질 자격이 없고 자질이 안 된다면 세상에 누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불려지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목회자 바울 이렇게 불려지지 않는다면 세상에 어느 누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월등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나는 사도라고 불려질 자질이 안 되는 인간입니다. 이런 어떻습니까? 역설이죠. 가을의 남자 바울이 그만큼 익은 겁니다. 그만큼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익은 거예요. 이거는 익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말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주변 세상을 한번 보세요. 자질이 안 되는 인간, 자격도 안 되는 인간이 자격이 된다고 우기는 세상,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아무리 봐도 자질이 없어, 자격이 안 돼. 그런데 굳이 자격이 된대.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충분히 자격이 되고 충분히 자질이 되는 한 인간 바울이 나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감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가 세상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익은 거죠, 익은 것. 너무 잘 익은 거죠. 세 번째 토막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도들은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안드레,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세요. 28장까지 마지막까지 이름이 남아있는 사도는 바울뿐입니다. 진짜 바울 말이 맞아요. 어떤 사도들보다 바울은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들려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말씀이 압권이에요.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천둥 같은 말입니다. 세상에 누가 내가 했다 하지, 내가 했다 하지, 표라도 한 표를 더 얻고 싶어, 이건 내가 다 했다 하지. 어떤 사람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는데, 그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죠.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을 잘 모르겠거든 공을 돌린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많이 했지만, 우리 초량교회 1번으로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을 하나님께 돌려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이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이건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가을의 남자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뭔가 우리가 울컥하고 참 부끄럽고 감동이 되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익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까지 익어가야 됩니다. 익음이 멈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익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또 옛날 이야기 끄집어내네요. 주님 미안합니다. 성도들이여 미안합니다. 내가 한때 교회를 너무 핍박했습니다. 또 끄집어내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 서신의 거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가장 마지막 노년에 기록한,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번의 가을을 겪으면서 어쩌면 마지막 가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아들 앞에 자기 자신을 실토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 이전에 행했던 잘못된 행실을 고백합니다. 내가 한때 교회에 해를 끼쳤다. 물론 알지 못하고 그랬죠. 내가 한때 참 주님께 영광을 가렸다. 또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책감이 아니에요. 죄책감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게 죄책감이에요. 바울의 이 모든 과거는 이미 주님이 해결하셨고 종결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뒤돌아보니까 미안한 거죠. 아까 제가 뻔뻔한 이야기 했잖아요. 전혀 뻔뻔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과거에 종결된 이야기지만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됐죠. 익었죠. 너무너무 잘 익었죠. 결국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생의 어쩌면 마지막 가을, 올해가 마지막 가을일 수 있는 바울,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렇게 못난 인간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죄책감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인생의 마지막 가을날에도 생각해보니 나는 참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었노라고.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살 수 있죠. 너무 훌륭하고 너무 귀감이 되고 닮고 싶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로 말합니다. 자, 자기가 이렇게 못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여러분,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나는 이렇게 못난 인간입니다 하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나 바울도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15절 하반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오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우리는 딱 끊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이 말만 기억하죠. 앞구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참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인간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논리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복음이죠. 이 세상 구경하시려고, 폼 한번 잡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게 아니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세상 죄인들 가운데서도 괴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 바울이라는 인간은 예수님이 구원하시려는 그 인간, 그 죄인들 가운데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괴수가 뭔지 아세요? 뭐 나쁜 놈의 수장이 괴수죠. 혹은 수괴라고도 하죠. 이건 거꾸로 해도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괴수라는 말이 프로토스입니다. 여러분, 프로토스가 뭐냐? 첫 번째, 최고. 당신 최고야. 당신이 1번이야. 그게 헬라말로 하면 프로토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나는 1등 죄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는 1등 죄인이래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는 업적으로 말하면, 됨됨이로 말하면 나는 꼴찌야. 왜? 1등 죄인이야. 나는 최고의 악한 죄인이야. 그게 프로토스입니다.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바울이 나는 우리 교회의 1등 죄인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최고로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가을이라 했죠. 바울의 마지막 가을. 어쩌면 바울이 이 편지로 역사 뒤에 사라집니다. 죽어요. 여러분, 그 당시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온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사람입니다. 어쩌면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1등 공신이에요. 훈장을 받아도 수없이 받을 사람, 표창장을 받아도 수도 없이 받을 사람.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바울이야말로 자기가 한 업적으로 유세를 부려도 눈을 감아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할 바울이지만 바울이 세운 업적, 공로, 이걸 가지고 유세를 부려도 그래,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럴 사람. 그런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이 세상 1등 죄인입니다. 여러분, 놀랄 노자입니다. 당연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의 1순위가 납니다. 당근이지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1등입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 중에 최고입니다. 이런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나 바울이라는 인간이 구원받고 어떻고 저떻고 그런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여러분, 그런 것 있죠. 내가 1등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1등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1등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가 1등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죠. 이런 말, 이런 태도로 사는 사람이 진짜 익은 사람이에요. 제대로 익은 사람이죠.